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으사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모두 감당해 주시고 또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지나가는 세상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영원한 세상을 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믿음 지켜가며 또 소망 중에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찾겠습니다. 시편 4편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다 마음에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그랬죠?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저 자신이나 또 말씀을 또 배우는 또 듣고 또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함을 얻고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거를 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어디서 결판이 나죠?
신앙생활을 마치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산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에 서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거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건너갈 때입니다. 일단 우리 이 땅에 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건너가면 이 시공계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 아시죠? 영원 속에 들어가요. 이미 우리가 죽음을 딱 건너가면 그때부터는 3차원의 세계, 시공을 초월한 영원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믿음의 실상, 내 믿음의 실체, 하나님 보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또 우리에게 나머지 생애가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온전케 하고요.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예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이제 교직에 있어봐서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아이들이 공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할까요? 이 세상에서도 분명한 목표와 목적, 비록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할 때 아이들이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목표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표대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지? 구원 받았으면 됐지. 천국 갔으면 됐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 모임생활 을 해야 할까? 사탄은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괴계와 괴휴를 부립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표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볼까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각 사람이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그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또 각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제가 피검사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제 월요일 날 아침 9시 반 정도에 여기 올림픽에 있는 정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미리 와서 직접 병원에 와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간호사가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또 나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반에 갔다가 4시가 다 돼서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갖고 갔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재밌게, 배는 고팠어요. 피 검사한다고 아침도 안 먹고 이제 점심도 못 먹었지만 그래도 책을 가지고 가서 재미나게 또 책을 읽으면서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걷지 못하시고, 병원 입구에서 소파까지 걸어오는데 5분이 더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요. 간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간호사도 그 환자한테 짜증을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 아들도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우리 그때 며칠 전에 주일날 영상 봤죠? 그래서 저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범한 수없는 죄악들, 그리고 저 또한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나서 제가 범한 그 죄의 실상과 그 죄의 끔찍한 결과잖아요. 저도 잠깐 후면 그렇게 늙어갈 것이고, 이 육체는 병들어 갈 것이고, 주님 늦게 오신다면 저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죠? 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저도 언젠가는 그 병원에 오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건너갈 것이고, 제 육체는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겠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생명을 가진 자는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신앙의 경주가 시작된 거고, 마지막 표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내가 산자라면 산자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평생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때 만천하에 하나님 아빠 천군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요, 나의 생애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 마음이 깨어남을 느낍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구원해 주셨으니까 언제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도 마음껏 살다가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그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나의 완성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그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개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하고 나의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편 4편 2절 3절 말씀도 바로 그 부분에 관계된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수많은 인생들이 허사를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허사, 헛된 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일에 수고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자기의 전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 시편 4편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인생들은 지금 어떤 인생들을 말하나요? 자, 이 시편 4편에서 말하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죠? 지금 다윗이 쫓겨가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요?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의 언약에 반역을 들고,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이거는 너무나 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케 하는 일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고요? 욕이 되게 하며. 여기서 나의 영광, 다윗의 영광은 다윗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다윗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윗의 위를 받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뭘 좋아한다고요? 허사, 헛된 일.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일인 거예요. 허사를 좋아하고 괴휼을 구하겠는고. 그래서 괴휼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가리켜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 영광, 자기 쾌락. 그죠? 예, 하나님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모든 인생들의 헛된 계획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다윗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 그리고요 다윗의 집, 그리고 다윗의 위, 다윗의 백성들, 다윗의 용사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맞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다윗의 위를 받고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지금 솔로몬이 무엇에 지금 반기를 드는 거예요?
다윗의 압살롬이 지금 무엇에 반기를 든 거예요? 다윗이 세워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영광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허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을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어느 권, 어느 책, 어떤 부분,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공부하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찾지 못하신다면 그것 또한 허사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 단상에서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심판받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전파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집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고 하나님의 뭐죠? 보좌. 잘못 썼죠?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죠? 다윗의 백성들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여기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뭘 경고해요? 그 나라를 경고케 하지.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걸 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요. 거의 날마다 묵상해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내 영이 깨어나요. 그렇죠? 누가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와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았어요. 대충. 하와가 알았던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같이 볼까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뭘 경고해요? 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요? 집. 그런데 이 집은 무엇을 위한 집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놓을 수 있는 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는 그 나라 뭘요? 위. The throne of his kingdom. 수론이 뭐죠? 보좌. 그래서 나라, 집, 보좌. 이것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고, 그럼 나라가 뭐고 집이 뭐고, 그리고 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확증이 돼야 돼요. 지금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압살롬은 누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허사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 아니라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해서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그 위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을 병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궤휼입니다. 그죠? 다윗의 위에 앉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앉아야 될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이어서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그렇죠? 이것에 반기를 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허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돼요? 보존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위가 아니면 어떤 것도 견고하지 못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존되지 못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너의 보좌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견고하리라. 이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나라요. 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나라라 그럴까요?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The coming 뭐예요? kingdom. kingdom이 뭔데요? 왕국이에요. 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있는 나라.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자,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의 왕국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이 다윗의 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허사와 궤율입니다. 이사야 9장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975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메었죠? 정사, 가브먼트입니다. 정권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어디에 앉아서요? 누가요? 아들이. 맞죠? 우리에게 주신 아기가 어디에 앉아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뭘 굳게 세워요? 무슨 나라죠? 다윗의 나라인데 누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이 아기가. 맞죠? 누가요? 이 아기가 우리에게 준 아들이 다윗의 위를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세우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뭐 한다고요? 보존. 조금 전에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나왔죠? 다윗 언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그 나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 나와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먼저 뭘 위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이 어린 양이 왕이 돼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모든 것은 뭐죠? 허사라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거친 세상에서 힘드셨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또 갈등 겪으시면서 피곤함은 이끄시고 하루 고생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같이 해보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하나가 돼서 그 일에 동참하시고 동역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걸 보존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어요? 앞의 내용,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자기가 그 왕에 앉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쫓겨가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부리겠는가. 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후에 선 곳이요, 같이 해볼까요? 산자의 땅. 무슨 땅이요? 산자의 땅. 여러분, 그 산자의 땅 위에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산자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병원에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 했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책을 보면서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실상들을 보고요, 아담이 범한 죄와 우리가 범한 죄의 끔찍한 결과를 깨닫고 정말 이 죄를 무섭게 여기고요, 이 죄에서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 그죠? 이 패역하고 이 비참한 세상에서 구원해 달라고.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같이 읽습니다.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괴율이 뭐라고요? 간교하고, 그죠? 교활한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다툼이 없는 나라. 이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나라. 서로 미워하는 것이 보일 때마다 미워함이 없는 나라. 아프고 병든 자들이 그 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모습을 볼 때요, 다시는 아픔이 없는 나라. 맞습니까? 이러저러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요, 다시는 고난이 없는 나라. 다시는 수고가 없고, 다시는 땀 흘리는 일이 없고, 그죠? 아픈 것도 없고, 병 들어가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그 완전한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상상의 나라입니까? 실제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함께 완성해 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낼 것은 하나님의 눈앞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맞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같이 해보시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언제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것이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갈망이 돼야 돼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한순간도 쉼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곳,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로마서 8장은 얘기하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하늘에 권세 있는 자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갈 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도덕으로 말하자면, 윤리로 말하자면 최고의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회개와 복음,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The Kingdom, 그렇죠? 오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나라의 한 백성 맞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백성이라. 최후의 증언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돼요? 누구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입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 안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요? 구원을. 여러분의 성화 완성됐어요? 아니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썩어질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영광의 사람으로 서는 그 마지막 표대 그 순간까지 우리의 걸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 외에 모든 것이 괴율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다름질은 계속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나오잖아요. 아까 다윗의 언약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집. 집은 무엇을 위한 집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뭘 위한 집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세워가는 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집이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나라, 집, 위. 자, 여기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이 교회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가시는 집이에요. 그죠? 이 집만이 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맞죠? 하나님이 뭘 지금 세워가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신다니까요. 이거 진짜 건축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자기를 건축하고. 뭘 건축해요? 자기를, 나를 건축해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거할 영원한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앉으셔서 나를 영원히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게 놔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결코 허락해서는 안 돼요. 개인이건 무리건 당이건 어느 누구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 구성원들이요, 지금은 연약해요. 맞죠? 지금은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그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셔요. 맞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안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농부가 밭에서 뭐예요? 일하죠. 같이 해보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맞죠?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집. 여기 보면 God's 뭐죠? building. 빌딩을 왜 짓죠? 그 안에 누가 거해요? 사람이 거하는 하우스예요. 빌딩.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임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분명한 푯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푯대가.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세워가시는 것이 누구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다윗의 언약하고 똑같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맞죠? 이것이 완성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집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브리온 교회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집에 한 시대와 한 지역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이 집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맞습니까? 이 예수님은 머리고 이 몸은 지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 손 하나가 없다면 온전한 몸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이 몸의 내부에도 장기 하나만 부족해도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 거기에 구성원이 되는 한 지체만 빠져도 그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허사고 모든 것이 괴율이에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 막 창궐 해가지고요. 가톨릭과 지금 개신교가 지금 연합하는 추세입니다. WCC 그 위에 있는 것이 WEA인가 그럴 거예요. 네. 지금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있나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심기운 뭐죠?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돼요. 어디예요?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의 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누구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가 거할 집, 하나님이 거할 영원한 집. 맞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언제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대충 잡아야 됩니까? 견고히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견고히 잡을 수밖에 없어요. 목숨으로 붙잡습니다. 놓치면 죽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놓쳐질 수 없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견고히 잡으면 그의 뭐죠? 집. 누가요? 우리가. If we hold unto our courage and the hope of which we boast. 자, 우리가 집이에요. 누가 집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사기거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머리 둘 곳 찾으러 오셨어요. 뭐 둘 거요? 머리 둘 곳. 공중에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 그랬죠? 머리 둘 곳. 머리 둘 곳 찾으러 오셨어요. 그것이 뭐죠?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집이고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집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뭐죠? 거처.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데 그 나라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끼어들었어요? 압살롬. 누가 끼어들었어요? 압살롬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방기를 들고 지금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지고 지금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압살롬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허사고 그 다음 뭐죠? 괴휼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라고 이름 많은 곳에서. 잘 보십시오. 한 지역 교회건 어떤 교단이건 간에 잘 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복음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지만 그 가운데 누가 그 머리에 앉아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실상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자세히 잘 살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초대교회 때 너무나 큰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어지는 것은 핍박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압박과 함께. 히브리서 보셨죠? 그 핍박이 어느 정도냐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껍질 벗기움을 당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중에 이것이 복음인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 대가가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과 핍박과 학대와 죽음인가? 유대인들 사이에 그 사탄의 괴계가 들어와 가지고요 괴율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섭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사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문체라든가 여러 상황들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누가 썼건 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계셔요? 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꿈꿨던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들이 꿈꿨던 것은 뭔가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그러져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0절. 자, 이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바랬어요? 하나님의 뭐 하시는요? 경영하시고 지으실, 건축이죠? 세워가시는 터가 있는 뭘 바랬어요? 성. 자,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이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약속을 이 세상에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뭘 나타낸 겁니까?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므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를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편하고 잠깐 잘 되고 축복받고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 받았어요? 악형이 뭔데요? 이 세상의 악한 재판과 악한 형벌입니다. 갓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자기의 몸이 톱으로 켜서 잘려나감을 받은 거예요. 시험과 그 다음에 뭐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뭘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치 못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죠?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내 사람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예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맞죠? 다윗의 나라가 완성돼요, 안 돼요?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증거받을 때까지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쉼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것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허사요, 하나님 앞에 괴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 다윗의 위를 멸시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군장들의 마음을 또 빼앗아서 다윗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윗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꿈꾸는 그 허사와 그 괴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허사와 괴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그치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